한 달 동안은 내가 할 일과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실 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걸 한 4주에 걸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외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 그냥 떠맡기고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때를 쓸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인데 내가 붙잡고 말이죠, 막 씨름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말이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이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죠?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안 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그죠? 우리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 때 청소년을 우리가 이렇게 지도할 때 그때 이제 서울 이제 목동에서 중고등부애들 한 170명 정도 모였는데요. 간혹 이제 입시 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결과에 따라서 당락에 따라서 교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떨어진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합격된 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에 일단은 뭐하고 봐야 된다고요? 붙고 봐야 돼. 일단은 붙고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또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붙게 해주시지 왜 떨어지게 했었을까? 섭섭해서.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에서 계속 헷갈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뭐 어쩌란 말이야.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그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으란 말이야, 아니면 하란 말이야. 그죠?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4주에 걸쳐서 함께 고민하면서 정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될 부분들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기까지는 네가 해야 돼. 물론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 명확하게 정리하기 힘들죠. 한동안 한국 교회에 이렇게 참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던 것이 바로 은혜라는 그런 복음성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그죠?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사도 바울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죠? 이건 뭐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은혜의 감격에서 그 사랑에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하는 모든 그 과정 그 자체도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 이 은혜와 수고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우리가 유념하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수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이 지금 연결돼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딱 보면 모세 같죠. 양옆에는 누가 받쳐주고 있는데요. 누굴까요? 아론과 홀이 이렇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쟁의 이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걸까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죠. 모세가 손을 들고 말이죠. 손 들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죠? 그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군이 이기고 전쟁 승패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딱 눈치를 채고 말이죠. 이게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말이죠. 이렇게 돌을 갖다 대고 받쳐주는.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밑에 보면 말이죠. 지금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 거 보입니까? 힘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싸우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죠? 출애굽기 17장 보면 여호수아에게 군사들 모집해서 아말렉 군사와 싸우라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 거죠. 모세는 기도하고 있지만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말이죠. 아말렉 군사와 더불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말렉 군사 말이요. 한꺼번에 그죠?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말이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이런
것들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그죠? 항상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이제 오라 엣 라보라. 뭐 라보라가 무슨 또 화장품 이름 같기도 하지만, 예. 오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엣, 그리고 라보라, 일하라. 그죠?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죠. 일만 하고 기도가 빠져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일하라. 그죠?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직접 해달라고 하면 자꾸 한단 말이죠. 물론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강권적으로 직접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믿음 주시죠, 건강 주시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그 찬양 부를 텐데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하나님 일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이 부분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 큰 이 그림을 우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말이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말이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이런 거 좀 도와줄래? 저런 거 좀 도와줄래? 그렇게 부탁하죠. 왜 부탁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을 보여주고 따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그분의 승리와 기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본문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 생각과 그 감정을 지킬 수 있나요?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나요? 그래서 부모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바라만 보면서 아파하고 울지 않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전에 참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는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중환자실에서 면회 시간만 기다리면서 제게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모님 위해서 다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마음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내 자신이 슬프다고. 그런 내 자신이 슬프다고.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지키는 것은 돈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시간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권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또 그분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왜 아직도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몰라 할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며요. 근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디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 부분에 그 부분 좀 다루고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어떤 사람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런 분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분명히 지켜주시는데요. 우리에게서 지금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좋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상황은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뀝니까? 내 자신을 바꿔주세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기억이 될 것은, 신자가 누리는 그 평강은 말이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뭔가 우리가 말이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놓쳐버리고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신지 모르겠다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읽어가실 때 우리 자꾸 결과만 본단 말이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남이 있을지, 응답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는데.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죠?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 이게 뭐가 조금 문제가 됐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성경에서는 이 그리하면 앞뒤 전후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하면 우리가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평강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우리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죠? 먼저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 날씨도 덥고 짜증나고 막 그냥 일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는 누가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가요?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죠.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그 침침한 또 깊은 감옥 속에 정말 이렇게 숨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기뻐하라는 이 뜻도 아닙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 또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 예상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부모의 도움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또 그 일도 잘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이런 일 해서 그냥 이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얼마나 자책감이 컸을까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순간에 눈물을 닦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죠? 왜요? 반가운 얼굴을 봤기 때문에 슬픔을 잊을 만큼 기뻐했던 그 표정.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죠? 슬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평강은 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요.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요. 자신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삶이 어렵고 너무 꼬이고 힘든 그런 분도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기뻐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다 맡긴 것 같은데 이런 속에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물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나가면 바퀴벌레가 말이죠. 불을 보면 떠나가듯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관계인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푸라. 모든 사람이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과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여유 있게 대하라는 거죠. 막 화가 나고 성이 나갖고 말이죠. 막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도 주님 부르시면 언젠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있는데 언제까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떠날 날이 없을까요? 분가할 날이 없을까요? 아니 내가 떠나는 일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문제는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정말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정말 짜증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잘해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문제에 몰두해서 그게 되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부드럽고 또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장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지나고 보면 좋은 것 하자. 근데 우리는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그냥 당장에 기분 나쁘고 이런 거 막 쏟아붓고 그럼 금방 후회하는데 참 이 곤출하는 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확인할 거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도 가깝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집사님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쉬라 그랬거든요. 사실 무조건 쉬어야 돼. 그 몇 번, 이렇게 제가 거실에서 작업하다가 방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살았나, 죽었나. 자는 위치가 바뀌면, 살았네. 감사합니다. 그래, 자다가 부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관용을 베풀라. 물론 이것 역시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가까이 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웃게 만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울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쩌면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말이죠. 돌을 던져서 몇 번 튀기는가 우리 많이 장난치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닷가에 가면 몇 번 장난도 칩니다. 파장이 일죠. 파장은 돌이 떨어진 거기서부터 파장을 일으킵니다. 가까운 데서 멀리 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닌가요? 모쪼록 참 녹록지 않은 너무나 경쟁상에서 우리 마음이 힘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간대함을 이렇게 베풀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막 그냥 홧김에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까요? 깨져버리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과 생각이 평강 깨지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요? 염려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것만 염려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염려는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제일 안 좋은 게 염려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지 마세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 언어는 믿음의 언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육체가 약해서 또 짜증도 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해가 됩니다. 내 나이 돼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죽겠다. 그때마다 그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바꿔서 살겠다 하십시오. 우리는 표현까지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 표현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게 됩니까?
아들, 자녀들 키우는데도 그냥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동안 지나 볼 때에 뭐 염려 안 했을까요?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이죠. 우리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염려하고 저기까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고 더 넘어가거든요. 그걸 아시니까.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하게 되는데. 그죠?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냥 답만 둥둥 터뜨리고 과정이나 해결책을 안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다고요? 대안이 있습니다.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죠? 피할 길 열어놓으시고 시험 주시거든요. 그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있죠.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 염려가 딱 들어올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 속으로 집어넣지 말고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순간 말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걱정이 돼요.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염려가 되는 그 모든 거. 마치 우리 딸들이 말이죠. 어머니한테 자기 고민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이죠. 그냥 이렇게 그 부분들을 토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뻥튀기하고 같습니다. 10의 고민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뻥튀기 갖고 말이죠. 이게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부분을 토해내면 사라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와 간구를 아뢰되 뭐 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가 잘못하면 탄식과 말이죠. 체념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인간 잘못 만나갖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열받아갖고. 기도가 말이죠. 그냥 내 신세를 생각해 너무 처량하고 비참해갖고 말이죠. 그래서 그 상대 막 그냥 퍼붓고.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하다는 것은 문제 자체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 때문에 나를 발견하고, 문제 때문에 내 교만이 꺾여지고,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의 사정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에 우리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나요? 세상 어디에 참된 평안이 있나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평안할까요? 여유 있는 삶을 살면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과 우리 생각의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니?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게 없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관용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따뜻하고 참 감동을 끼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언젠가 떠나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잠시 있다가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정말 저도 잘 못하는데요. 정말 잘해야 되는데 후회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자, 이 지금 슬라이드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지 평강을 유지하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지점에 도달하도록 매일 한 발자국 나아가라. 주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과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